마태복음 17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요. 예. 자, 이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자, 이런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도 있어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그랬어요. 예? 아주 작은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스라엘에 가서 겨자나무 봤는데요. 그렇게 나무 커도 새들이 깃들만 하지만은 이렇게 사람 키보다도 조금 더 커요. 한 2, 3m까지 커요. 큰 것은. 작은 것은 아주 조그만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대추나무 비슷하게 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씨가요, 우리나라 그 담배 씨만큼 작아요. 근데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 당시에는 겨자씨가 제일 작은 것 같습니다. 그 겨자씨도 조금 굵은 것도 있고 종류가 달라요. 조금 좁쌀만하게 좀 굵은 것도 있고, 큰 것은요, 그것도 겨자씨예요. 작은 것은요, 먼지같이 작아요. 아주 작은, 그것도 겨자씨예요. 그런데 왜 믿음을 이 겨자씨 하나에다가 비유했느냐 하면은요, 겨자씨는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씨에는. 그렇죠?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말은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뭐 겨자씨 반쪽만한 믿음이 있단 말은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단 말은 아예 믿음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언제 시작되느냐?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됐어요. 예? 우리가 죄사함 받고 받은 거 믿었을 때 그 믿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해 주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 생명이 내 안에 시작됐어요. 예? 주님이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속죄와 새 생명.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속죄와 새 생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심어 놓으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돼요. 새가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돼요. 되게 아주 조그마한 씨는요 1년초입니다. 1년초. 근데 겨자씨는 1년초가 아니에요. 겨자나무는. 이 도토리알 같은 거요. 이 흙에 묻어서 땅에 굴러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것이 적당한 땅에 심겨서 적당한 습도와 온도가 이제 갖춰지면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상수리 나무가 돼요. 아시겠어요? 왜?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막 황소 잡을 듯이요, 호레이를 잡을 듯이 막 태산 같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데 속에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은 구원을 받을 때 시작된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시작돼서 이제 그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 예? 자, 하여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겨자씨 한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럼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은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라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그랬어요. 자, 잘 됐네요. 예? 앞에 보기 싫은 산 있으면은 예? 저쪽 곳으로 옮기라. 그래서 도시 계획을 새로 하게. 예?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예?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한번 해볼까요? 가서. 그런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솔직히 해봐요. 예? 그 자신 없죠? 예? 겨자씨 하나님 말하면 믿음은 틀림없이 있는데 산 옮기라는 거는 그건 자신 없다.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 지금까지 산을 옮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베드로도 산을 옮기는 일은 없고 바울 사도도 산을 한 번도 못 옮겼어요. 그러면 이 성경 틀렸네요. 가끔가다 예수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요, 응? 양 팔고 소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46년 걸려서 지은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저는 미친놈이다. 황당한 얘기죠. 쟤들도 가슴이 뜨끔뜨끔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좋겠는데 잘 나가시다가 가끔 예? 쟤들도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칩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물론 그 성전은 완전한 성전은 아니에요. 앞으로 완전한 성전의 한 작은 모형입니다. 모형. 응? 불과 400년도 못 돼서 다 불타버렸어요. 바벨론에 와서 다 불질러버렸어요. 그 후에 스룹바벨의 성전을 또 재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은 헤롯 왕이 또 그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또 그 정축을 하고, 그래서 이럭저럭 해서 46년이 걸려서 지은 거예요. 웅장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안 계셨습니다. 안 계세요. 이제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예수님 안에 계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도 안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 예수님 몸 안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몸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 예수님 몸이 성전이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너희 이 몸이 성전이다.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사흘 만에 일으키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걸 알겠냐고 말이에요. 그 뜻을. 쟤들도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만 생각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희로 옮기라 할 것이도 옮길 것이요. 믿음으로 산을
저쪽으로 파옮겨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 산을 옮기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 이 산을 옮기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거예요. 산이 어떻게 말로 옮깁니까? 옮기라고 한다고 옮깁니까? 요새는 막 불에도자 갖다 대놓고 막 몇날 며칠 막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면 몰라도 말로 어떻게 옮기느냐고. 이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을 뽑아 옮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의 상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봐요. 기적이 꼭 무슨 병든 사람이 뭐 당장에 뭐 쩔뚝발이가 벌떡벌떡 걸어가는 것만 그 기적입니까? 죽었던 사람이 벌떡 살아나야만 기적입니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지옥 갈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 갈 사람이 되는 게 더 큰 기적이요.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아니니.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5천여 명, 4천여 명의 떡을 만들어 먹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니까요 3,000명이 5,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훨씬 더 큰 기적이죠. 예수님은 죽은 사람 살렸지만은 쟤들은 말씀 전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문둥이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지옥 갈 더러운 죄인들이 깨끗해집니다. 속이 눈을 뜹니다. 구원받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어떤 육신적인 기적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나타납니까? 기적이 꼭 우리 안에 깜짝 놀랄 무슨 그런 것이 초자연적인 상태 것이 나타나야만, 현상이 나타나야만 기적입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걸. 이스라엘 민족이요, 나라가 망한 지가 2600년, 그 땅에서 쫓겨난 지 1900년 만에 독립했잖아요. 26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 어디 있어요? 전 세계에서 다 죽어 없인 잤던 민족이 190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서 강대한 나라를 물리치고 그 땅을 빼서 사막을 옥토로 만들어서 그게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됐어요. 그건 어떻게 상상합니까?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 따위가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마른 뼈, 얼마나 오래돼서 말라 빠진 이 뼈 따위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다, 우리의 뼈는 말랐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 소망이 없다. 그렇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여서 나라가 되고 국가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마른 뼈 따위가 살아날 수 없듯이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에스겔에게 그랬어요. 이 뼈들아, 제자리에 붙어라. 뼈가 붙었습니다. 살이 오르고 힘줄이 생기고, 생기야 들어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살아났는데 큰 군대가 됐다. 그 기적입니다. 많은 벽닥이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얼마나 막강한 군대입니까 지금? 그게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그걸 한마디로요, 이 산에 옮겨서 저쪽으로 옮겨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기적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전부 기적 중의 기적이요.
그 산을 옮기는 기적이에요. 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렇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죠.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하면은 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산을 옮긴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